할렐루야.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마스크가 벗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우리는 많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룬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한국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보통 한 개, 두 개 교회, 다섯 개, 여섯 개 교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옮기면서 많은 교회 속에 우리는 자라왔고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정말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5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숫자 우리가 다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죠? 다 다녀보지 못했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5만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는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100년 전의 교회, 1000년 전의 교회, 2000년 전의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숱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이거구나 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깔려있는 그런 신앙관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나도 우리는 헛다리를 잡고 이것이 코끼리이구나, 이것이 유럽이구나, 이것이 폴란드이구나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도에는 엄청 덥습니다. 인도는 엄청 춥습니다. 인도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요. 인도는 너무너무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요. 자, 제가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다 맞아요. 최고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붙들려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그 인도의 남단까지 모든 것을 다 사계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인도예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인도 한 곳에 다녀와서 인도가 그것처럼 다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도를 다 알지 못하는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이 교회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이 교회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내 남은 인생 속에 올바른 가치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살아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따지기 전에 성경이 과연 내가 다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고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경험했고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내 생각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를 분별해서 아니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맞다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일치시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5만여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가 친다면 그 안에 교회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수는 보통 한 800만이 돼요. 이래저래 따져서 물론 1000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800만에서 1000만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이미 한국은 예배를 끝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원한 천국,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숫자는 100%일까요? 과연 몇 %일까요? 답을 말씀하셨죠? 잘 모르겠다. 그죠? 그렇지만 100% 다 들어갈 수는 없다. 이것이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그것이 지금 오늘날 바르샤바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다 앞에 이름 붙어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 유형교회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교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백성의 교회, 구원받아 참된 믿음 가지고 참된 구원받는 영생하는 믿음을 가진 그 교회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좁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다면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서 형제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다 천국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다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가 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고 성경에 사는 교회, 말씀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는요, 이것을 무형교회, unvisible 교회라고 해요. 비가시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뭐 무형교회 그런데, 근데 가장 쉬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벽하고 영원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보이는 이 지역적인 교회, 유형교회의 모든 사람, 모든 구성원들은 반드시 다 보이지 않는 교회로 간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목사의 눈으로,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언제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사선에 있을 때 확실하게 보여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되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교회로 우리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렇게 유형교회, 바르샤바 우리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예루살렘 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에베소교회, 고린도교회, 이 모든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주님의 제자로부터 받고 받아서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마치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도 철학 시간에,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윤리 시간에 배웠던 정말 철학의 천문을 대가 집대성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부르는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AD 300년경에 성경을 보면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를 발견하고, 그 300년이 지나 지금으로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 그때서 루터와 칼빈 또한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구나를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맞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를 구분해야만 되는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구원을 받은 성도도 있지만 아직도 그 과정에 있거나 아직도 받지 못한 그 성도가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하고 100% 온전한 교회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왜 저렇지? 맞아요. 왜 그렇게 그래요? 저 장로님이 왜 그렇지? 그랬다니까요. 안수 집사님 왜 그렇지? 권사님 왜 그렇지? 저 집사님 왜 그렇지? 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저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나는 진정한 목사는, 진정한 교회 성도는 내가 참된 믿음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았다면 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가 점검하고 확증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당시에 로마는 바울은 한 번도 가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다 헬라인들, 유대인들, 흩어진 이방인들, 야만인들, 버림받은 영혼들, 숱한 각계각층의 남녀노소 막론하고 고위직 아니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시적인 교회, 지역교회, 로마 교회였다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교회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장 17절 말씀을 우리 18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아멘. 이것이 2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 29절까지의 요약은 지금 이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기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대인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유대인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너는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 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이다, 유다, 주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가 뭐 이응, 지읒 다 다르게 발음이 나거든요.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왜 유대라고 부를까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마지막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가, 북쪽에는 이스라엘은 이미 끝났고 남쪽 남유다가 살아 있어서 이것이 멸망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얘기하는 그 대명사적인 단어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려졌고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유대인, 이 당시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을 받았다, 선민의식,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악한 것이 뭐냐를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유대인,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확신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 있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할례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직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잡신을 믿는 그 이방인, 큰 스타투를 만들어 놓고 뭔가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들을 미개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율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보세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할 수 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빛이다.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맹인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 될 수 있어. 나는 교사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 속에서 나는 어느 정도 지나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다 알 건 다 알고 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더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확신하는 것은 바로 이 율법과 함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율법 전에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그렇게 다 잘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가 오히려 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간음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질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라고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확실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100%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말씀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는 구원받지 못했어, 저거는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25절부터 말씀하는 이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할례를 말씀드렸지요. 할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 육체에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이, 할례를 받은 흔적 때문에 나는 완전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은 할례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이 뭔가? 진정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유대인, 그것을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한번 올바로 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고 할례도 두 가지의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겉으로 율법 받고 할례를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 표면적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진정한 참 유대인이다. 이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로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 표면적인 유대인과 그 보이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함께 섞여 있다,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하여 그 성령에 따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의 적용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모두가 다 세례 교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렇게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참 기독교인이 아니라 마음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성원으로서 이것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례를 넘어서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마음의 세례를 받은 확증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 받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이 있는지를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모든 교회에는 15절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지역적인 교회 안에는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양들이 다 있는데 그 양들 속에 또 다른 어떤 형태, 알 수 없는 양이 나타났는데 그 양은 여우, 늑대, 이리의 탈을 쓰고 양 속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걸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도 양이고 다 같은 양이라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할렐루야, 늑대의 탈을, 이일의 탈을 쓴 양과 탈을 쓰지 않는 양은 그들의 열매로 그것을 하네. 무슨 열매일까요? 사과 열매, 포도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1절부터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못 들어가는 그들이 하는 말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의 노릇, 말씀도 선포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권능도 행해요. 주여 주여 하고. 그런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선포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열매는 맺혀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이미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원문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게 9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The fruit of Holy Spirit 나와야 되는데 is가 나오는. 왜죠? 오직 아가페, 그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맺어야 되는 그 열매가 뭔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절제. 그 사랑 받은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너희들은 없다는. 뭐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 성령의 가르침, 그 성령에 의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맺혀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들을 본다면 우리는 앉아도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역할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성령의 열매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 구원 생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열매,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가 죽는 그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앞으로 있을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후 대책 하신다고 여러분 노후 연금 드시고 다 하시잖아요. 노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병들 거 미리 생각해서 들어놓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 미래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내가 벌어서 집어넣어놔야 미래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다 죽어요. 100년 안에 죽고 저도 몇십 년 안에 죽겠죠. 얼마 안 있으면 다 죽어요. 죽은 것은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없도록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음 위에 그 영광스럽고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그 일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영생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끌어서 오늘 이 순간에 보이는 교회 속에서 내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 놀라운 보화를 모르면 우리는 교회가 너무 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서 예배 참석하고 가는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인 줄 착각하는 거지.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세상,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이미 티켓을 따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것을 그때 가서 살지 않고,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세상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어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교회 속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어느 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죠? 야, 역시 우리 교회는 안 걸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경에 없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좀 더 이제 성숙합시다. 예전에는 오른편이요 막 이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오른편도 아니고 왼편도 아니고 몰라요.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겠다라고 그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보이는 지역교회에 한 번도 속해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냥 마지막 생을 끝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안 다녀봐도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처럼 지금은 영원한 교회에 소속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마지막 그날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교회 안에서는 100% 보이지 않는 교회에 갈 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구성원과 보이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참된 구원과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지역교회만 들어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독교가 공인된 것, 국가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진 것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황제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핍박과 압박과 박해, 교회 한번 가려면 익투스의 모양을 그려내야 됐고, 교회 한번 가려면 입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정확하게 해야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면 누가 이리인지 누가 늑대인지 누가 양인지 모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때서야 예배 자리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충분한, 오늘 처음인데요, 나는 오늘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만 됐던 때가 313년 전이에요. 즉 AD 313년 전이라고요.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국가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부터 고위관직을 하든 중요한 일을 하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을 할 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관직도, 그 어떤 사회적인 혜택도 못 받게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속에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멘 하고 세례 받으면 보이는 교회의 모두 일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1517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교회 가기까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지역교회에 누구나가 와서 영세받고 세례받고 어떤 행위만 하면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과 상관없이 신앙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아니야 어거스틴이 말한 그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야,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소속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왜 성경을 배워야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는 반드시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의 정의는요, 복음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올바르게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내어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인간이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인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그 죄악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씻었다, 그리고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인간들 중에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은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주님은 들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 앞에 참된 반응을 가지고 그 복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가슴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 신앙, 역사적인 신앙, 우리 집안이 그랬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기적을 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그 바른 믿음에 따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 이것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죄인들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점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세례 주고 세례 받으시니 직분을 주고 재직을 주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마치 콘스탄티 황제 AD 313년처럼 그때부터 1500년대까지 숱한 교회가 영적으로 참된 복음 앞에 세우지 못하고 교회 나오니까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타락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복음 앞에 참된 반응을 보이고 그 복음 앞에 참되게 살아갔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상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느냐, 세속적인 교회가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저는 인도에서 목회하면서 유럽에서 오랫동안 계신 한 집사님이 인도에 오셨어요. 교사도 하시고 교회 많은 여성계 일도 하시고 하신 그 집사님이 꾸준히 교회를 나오시다가 어느 한날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예수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죠? 제가 인도 와서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저 불쌍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선하고 착한데 저들도 보니까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던가요? 유럽에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이 못 들어보셨겠지요. 교회에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닐까요? 참된 복음,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이 뭔지를 교회가 가르쳐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저에게 엄청난 부담감과 엄청난 아픔과 고뇌가 시작된 거예요. 올바른 복음만을 선포하고 올바른 성경을 가르쳐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교회의 세례를 줄 때까지 진지하게 분별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어느 시대보다도 잘 안내하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많은 이유는 성경 공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 오셔서 성경 배우셔야 되고, 금요 기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배우셔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셔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된 믿음의 소유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100% 참여하시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돼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 모르고 말씀 모르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 세상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수요 말씀, 금요 말씀 오셔서 여러분 기도해내셔야 돼요. 아무리 핍박이 있는 시대, 아무리 산업시대, 그 시대에도요, 여러분 예배 다 참석하고 사업 다 하고 모든 직장생활 다 하고 자기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예, 바뀌었어요. 성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말씀도 바뀌지 않았어요. 참된 믿음, 참된 구원 여전히 요구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유럽 온 게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유럽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도 영국에서도 그렇고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체크하죠. 당신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안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어릴 때 영세 받았거든요. 어릴 때 세례 받고 우리 엄마 아빠 다 교회에서 장례식하고 결혼식하고 다 살았어요.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우리 나라는 다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 소속만 돼 있으면 다 천국 가요. 다 구원받아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당신 구원한 거 맞다면 그 구원주가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나는 종이다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가 성경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나를 포기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된 주인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가장 두 가지 큰 내용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부터, 아니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가?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이 이루어져요. 이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이 점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참된 교회의 지표,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성례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은 자가 성례식,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 인생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 위해서 살면 그 주인이 내 인생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셨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을 버리는 거, 이것이 예수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가정, 내 직장, 내 공부, 내 사업 책임 못 지시는 분입니까? 전지전능이 아니라 반전능 반전지입니까? 아니, 이 사실을 알아내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그분 앞에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삶의 열매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찬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혹시 우리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확실한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